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지금 살고 있는 이런 환경에 살도록 창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원수같이 돼서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 자녀로 일생을 살다가 종국은 지옥에 갑니다.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이 바로 성탄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완벽하게 수행을 하심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오셔서 선지자 직무를 감당을 해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신앙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이거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 당시는요, 이 동방 박사들 외에도 그야말로 성경을 늘 가지고 연구하는 서기관도 있고, 그리고 또 바리새인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성전에 늘 함께하는 사람도 막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지만은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거는 뭐를 가리키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란 뜻이에요. 통치자, 다스리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런 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스립니다.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 고백하는 곳에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있고 흑암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가 부수어져요. 흑암이 물러가요. 어두움이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곳에 흑암의 세계는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곳에 사단의 집은 무너지고 나라는 파괴되고 사단은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헤맸어요. 왕궁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가 동방 박사들이 밖에 나오니까 그제서 별이 또 움직입니다. 별이 또 움직이니까 그 별을 따라서 간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 말구유 가래가 별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방 박사들이 거기 가서 뭐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성경의 경배라는 모든 말은 뭐냐 하면 예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행복을 느끼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고 바로 그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린 이 동방박사들의 신앙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일생 살다가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나를 불러 천국 갈 때는 예배로 천국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경배라는 원문의 뜻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원문의 뜻이 그래요. 예배한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이 같은 자세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와서 만난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되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과 같고, 여러분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정말 그리스도를 찬양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날을 기쁨과 감격으로 여러분 맞이해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예배에 인색하지 말자. 예배에 인색하지 말자. 오늘 주일날은요, 다른 것은 희생 좀 시켜도 돼요. 회사 일도 희생시키고, 친구 만나는 것도 희생시키고, 또 바이어 만나는 것도 희생시키고, 다른 것은 희생해도 돼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저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로 시작해서 일생을 예배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보배합을 열어, 그 다음에 뭡니까?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이요, 보배합을 열어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 그랬어요.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고, 경배를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황금,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이 유향은 선지자는 뜻이고 몰약이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드렸다는 말은 바친다는 뜻이에요. 바친다. 그리고 드린다는 말은 다른 말로 헌신한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요, 저절로 드려지게 되고 저절로 바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정성을 다해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할 것, 드려야 할 것, 기꺼이 저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이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정말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경배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교 직전에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은 구원을 깨달은 후에 그의 생을 전제와 같이 부었다 그랬어요.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바로 제사를 지낼 때 맨 마지막에 드리는 순서, 예배로 말하면 순서로 거기에 마지막 기름을 붓습니다. 마지막 기름을 부어요. 그것과 같이 자기가 일생 주를 위해 살고 마지막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순교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주를 위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주를 위해 바쳤다는 뜻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 떠날 날을 직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일생 헌신을 했고, 일생 헌신하다가 자기의 마지막 생명 하나 전제와 같이 바쳤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 제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바울은 자기의 목숨 모든 것 온전히 헌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냐? 주를 위해 살다가 주와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잠시 내리면 동방 박사들의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아기 예수를 만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저들은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구주임을 깨닫고 일생을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또 믿음 안에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